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히브리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7강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 53쪽이 되겠습니다. 53쪽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13장 25절까지의 내용을 예, 공부하게 되는데 그 내용들 가운데 앞에 한 부분들을 또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어, 여기 보면, 더 좋은 나라, 히브리 10장 19절로 11장 40절까지, 그리고 12장 13장에는 더 좋은 도성, 이러한 내용들로 이루어졌습니다. 10장 19절로 39절까지 있습니다. 오늘은 19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강으로요. 그리고 다음 주에 26절에서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늘 배우게 될 내용들, 전반기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5장에서 6장에서도 봤던 내용이 후반기에 10장 19절로 39절까지 공부하는 내용에도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제7강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우리에게 열린 새로운 길.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 우리가 얻었다고 했습니다. 성소는 하늘 성소, 하늘 지성소를 말하고 들어갈 담력은 예수님을 따라서 은혜의 보좌로 함께 들어가는 믿음, 우리가 가진 우리의 믿음의 담력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19절에서 39절까지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훈계와 경고의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내용을 다뤄왔지만 이제는 실제적인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적용과 교훈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 이 담력은 믿음이죠. 용기, 확실한 또는 당당함 또는 진실함, 어떤 권리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행동을 밀고 나가는 용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 때문입니다. 54쪽 위에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성소를 지나 지성소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담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믿음의 담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 이것은 오로지 대제사장만의 특권이었으며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뿐이었지만 이제 새 언약에서는 모든 신자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성소, 예수님이 계신 그 성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 휘장과 육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는 세 가지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새로운 살 길이요. 20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새로운 살 길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살 길을 열어 놓으시는 것이 곧 하늘 성소에서의 봉사 시작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살 길, 새롭게 살 길을 말입니다. 이 길은, 새로운 이 길은 예전에는 없던 새로운 길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성소를 향하여 나아갔던 길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불완전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놓으신 그 길은 항상 살아있다는 의미에서 새롭고 그 길은 살아있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온전한 희생과 승천을 통해 새 언약을 계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길은 새로운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언제나 그 효력이 있는 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고 중세시대뿐만 아니고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그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 순간부터 2000년이 흐른 이 시대에도 여전히 똑같이 그 효력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5쪽 위에는 휘장이 찢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었던 휘장, 가로막혔던 휘장, 그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의 그 일이 끝나고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장벽은 허물어졌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살 길을 통해 하나님과 자유롭게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으므로 성도들은 희생제물의 피나 인간 제사장과 같은 중개자 없이 직접적으로 담력, 즉 믿음, 곧 확신을 가지고 하늘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도 새로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길이 열려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휘장과 육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의 육체가 휘장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앞에 길을 가리키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긴 합니다. 육체가 휘장을 가리킨다면 예수님이 성육신의 경험을 통과한 것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한 것을 뜻하는 것이고, 육체가 길을 가리킨다면 예수님의 성육신, 생애, 죽음은 휘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것. 결국 두 가지 다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부에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마는 휘장은 성소에 있는 가림막인데요. 가림막인데 성소에 세 개의 출입문이 있었습니다. 첫째 문은 바깥, 그 번제단이 있는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것을 제1휘장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 문은 성소로 네, 첫째 문은 그 뜰로 들어가는 문. 네, 첫째 문은 뜰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둘째 문은 그 뜰 문을 들어가서 번제단이 있는 곳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을 둘째 문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이 둘째 문이 첫째 휘장이라고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셋째 문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인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휘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 휘장은 하나님 면전으로 나아가는 출입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휘장의 첫 번째 특징, 기능은 출입문입니다. 두 번째 특징, 기능은 보호막입니다. 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백성들이 보호를 받는 것, 그런 표현, 보호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 장을 넘기셔서 56쪽에 보면은 안교 장령 교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설명되어졌던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7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21절에서 25절까지의 새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21절, 22절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입니다.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여기 두 번째, 이제 첫째, 둘째, 19절에서 2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그 세 가지 유익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유익 가운데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 새로운 살 길에 대해서 우리가 길과 휘장에 대해서 배웠죠. 둘째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길을 여섰고 그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은혜의 보좌를 공급하셨다. 전반기에 우리는 1장에서 7장까지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건 침례 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유익 가운데 세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칭의의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새 언약이 약속한 새로운 생명의 길입니다. 침례 예식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현입니다. 죄에 대한 최종적 해결 방안은 양심의 정결입니다. 양심의 정결. 여기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히브리서는 첫째 인간이 처한 부정과 정결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9장 11절로 14절에서는 동물의 희생과 대조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5단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책에 쓰여진 대로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언약의 관계, 그 언약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우리의 양심, 더러워진 양심이 깨끗해지는데, 우리의 양심, 더러워진 양심이 깨끗해지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은혜의 피로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우리는 믿음의 담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정결한 양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그의 피를 믿을 때 의롭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 그 구원이 바로 칭의의 구원이 되겠습니다. 22절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저는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5가지 훈계와 경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책에 나온 대로 다 찾아봤습니다. 첫째는 밑에도 빨간 글씨로 썼습니다만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나아갔습니다. 나아왔습니다. 이제 그분의 피로 우리의 악한 양심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몸은 성령 하나님의 맑은 물로 씻김을 받았으므로 성도들은 참마음, 참되고 진실하고 충성된 마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즉 충만한 믿음, 확신에 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담력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나아가는 것, 담력이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두 번째는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말라. 움직이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 저기,
이렇게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굳게 잡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굳게 잡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리라는 소망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붙잡는 사람이 믿음의 담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분은 성실하실 뿐만 아니라 소망은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는 신앙의 푯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10장 24절의 세 번째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먼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강하게 촉구하고 자극해야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것은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또한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히브리서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1년 156회 개근하시는 분 계십니까? 156회 출석이라 1년에 화요일 52번, 금요일 안식일 저녁 52번, 안식일이 52번입니다. 빠짐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교회에 나간다면 156회 출석, 개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특별한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156회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경회 때 또는 전도회 때 또는 구역반 모임을 통해서 이러한 모임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59쪽에 넘어가면 여기 보면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때로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패하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이건 무엇을 말할까? 이것은 모임에 대한 단순한 불참이 아니라 신앙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들은 핍박으로 인해 모이는 일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모이는 일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재림의 지체로 인한 실망과 회의로 인해 모이는 일을 포기할 수도 있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마지막 때에는 네 번째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다섯 번째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참 그리스도인은 격려하는 사람들입니다. 격려.
24절에도 격려라는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격려하라. 네. 여기 25절 끝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그 더욱 그리하자가 서로 격려하자.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함께 모여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날, 그날, 우리가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며 동시에 심판의 날입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딱 재림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림과 조사 심판의 날들이 그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성도가 겪고 있는 고난의 날이 그리 멀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60쪽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날은 가깝게는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끝, 곧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은 바로 그날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심판의 날, 심판의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 심판의 때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26절부터 31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심판과 증인이라는 단어가 이제 다음 과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증인은 재판할 때 증언하는 사람, 증인은 공정한 심판을 위해 조사하는 데 꼭 필요한 사람이죠. 그러므로 이 문맥에서 뜻하는 심판의 성격은 조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음에 배우게 될 특히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는 히브리서에서 재림전 조사 심판을 이야기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30절에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하신 심판, 곧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인 심판은 재림전 조사 심판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림 때 행해지는 심판은 재림전 조사 심판이 다 끝나고 그 결과와 그 완성으로 행해지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재림전 조사 심판의 결과로 재림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 재림전 조사 심판과 재림은 하나로 연결된 바로 그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은 단순히 재림의 그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전 조사 심판을 포함하는 그날을 가리키고 있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림의 그날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라고 말씀하신 그 재림전 조사 심판을 통한 하늘 성소의 정결이 온 우주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래쪽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는 평생 한센병, 즉 나병 환자들을 돌보았고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았고 극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끊임없이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강한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 저는 청년 시절에 사랑의 원자탄 이 책을 읽으며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여수의 애양원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손양원 목사님의 그 이야기는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고 오로지 사랑으로 실천하는 믿음을 가졌던 손양원 목사님. 그분이 평소에 살아계시는 동안 많이 불렀던 노래가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고대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저는 강원도 홍천 산속에 거의 산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으면서 이 주님 고대가를 가장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6절까지 있는 이 노래 가운데 2절을 보면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려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려. 때때로 우리는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 홀로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마지막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고대가를 늘 부르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잘 준비된 그날 위하여 준비된 성도들로 굳게 서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히브리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